이 땅의 인간들은 슬픈 짐승입니다. 어떤 그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며 사는 온갖 슬픈 짐승들 중에 가장 슬픈 짐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천명 시인은 사슴이란 시에 빗대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그려냅니다. 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듯 말이었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하나님의 형상 속에 서로가 존귀했던 그 본향을 떠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은가 봐요.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에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 내고는 어쩔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다양한 갈망과 다양한 그리움과 다양한 슬픔과 다양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이처럼 완벽하고 아름답게 묘사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지 모르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이렇게 대접받기로 안돼 있는데 왜 그대는 당신은 그리고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런 슬픔과 그리고 고통,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것은 자신이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모가지가 길은 슬픈 짐승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아요. 젊음은 서로 잘 살려고 싸우며 살았던 시간들이 아닌가. 나이 들면 어느덧 싸움은 멈추고 서로가 불쌍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가. 이 노천명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짐승 중에, 모든 슬픈 짐승 중에 우리 인간이 가장 슬픈 짐승이라는 것을 내가, 그대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슬퍼하는 짐승을 바라보며 아, 그래서 그렇구나. 품어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인간에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대를 조금 더 온유하고 좀 부드럽게 보다듬으며 품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슬픔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뜻밖의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꽃을 피울 수 있을 텐데, 불행한 것은 나도 그대도 우리 인간이 가장 슬픈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살다가 피를 흘리며 죽은 한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윤동주 시인은 팔복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픔을 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그대 안에 담겨져 있는, 인류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만물인 몸부림 속에 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그런 슬픔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그분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8번을 반복하더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수정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절에 뭐를 써놨는데 그걸 굵은 줄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지워버린 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분은 그것을 지워버렸을까? 그렇겠죠. 슬퍼가 찬자가 뭐겠습니까? 위로를 찾겠죠. 그런데 윤동주 씨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살아내기 작정을 하신 것, 결단하신 것처럼 그것을 두 줄로 깊게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돌아봤어요. 오, 그랬구나. 참 놀랍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슬픈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결코 위로받지 않기로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없어요. 여러분이 찾는 건 없어요.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봐요. 그 마음을 읽어낸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모르모토처럼 일본의 실험의 대상이 돼서 그 약물을 먹어가면서 자기의 끊어지는 죽어가는 숨결, 마지막 숨결 속에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갈 거야. 나는 위로받지 않을 거야. 그 끝마디를 긁은 두 줄로 그어버리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 제 삶에 다가왔을 때 이 시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새로운 자유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 위로받기를 거절하자.
하나의 희망일 뿐, 이 땅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위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최종이자 그리고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씩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드러내심의 최종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침표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그게 무슨 뜻입니까?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끝났다. 마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마치듯이 다 끝났다. 이 다 끝났다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침표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자신을 더 계시하는 사건, 일들은 없을 거. 끝.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뜻은 여러분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당신 스스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드디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의 전체 모습을 완결편을 보여주셨다. 여기 나타나셨다는 말은 드러내셨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그럼 설명하셨다, 해설하셨다, 그리고 해석하셨다는 이런 관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감각적인 용어예요. 드러나셨다, 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경험의 영역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존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은 바뀌었죠.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어디서 어떻게 그동안 누구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신학계에서 공부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설명과 그리고 해설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이 어디서나 돌아봤죠.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선명한 것은 제가 병상에 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만났다고 얘기할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제가 아주 분명히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허리 굽힌 사랑이었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 어떻게 뻣뻣해 서서 위에서 어떻게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시고 낮추셔서,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삶을 돌아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스플랑코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애간장이 끓어서 그 아픔 속에 그 아픔을 느끼시고 아픈 자에게 다가가셔서 품어주신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어요.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심판자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옳고 그름의 한계를 보신 하나님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은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던져진 인생의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자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느 순간 갑질한다는 사건을 아시면서 그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보이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보이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깨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간음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율법대로 이 여인을 처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 떠난 자리에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정결의 규례를 다 어기시고 그리고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애 간장이 끓어서 그 정결의식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오염하신, 스스로 오염당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강도 옆에서 마지막 그의 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은 오른편이 아니라 아픈 편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마음에 담아둡시다. 예수님은 오른편이 아니라 아픈 편이셨어요. 어느 분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결혼식을 보내는지 몰라. 아마 실수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어느 날 원수가 됐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지도 모르게 항상 갑은 상처를 준지 몰라요. 저도 을만 상처를 기억하죠. 왜 이 인간이 나한테 이걸 보냈을까?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 그리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 제 마음에 그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사람이란 마음이 들면서 그 밑바닥에 불쌍함이 불쌍함을 만나 나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결혼식에 드린 가장 큰 돈을 준비해서 갔죠.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준 사람은 준 걸 모른다고. 어떻게 이렇게 얄미울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그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발을 움직여서 그를 축하한다는 말을 넘어 안게 되더라고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 순간이.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 그런데 제가 드린 돈을 받는지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를 구약처럼 계율처럼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인 것 같아요. 완성되지 않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 왜곡,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찾아오시고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은 더 희망으로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은 허리 굽힌 왕님.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낮춰봤습니다. 옛날에 아주 크고 높은 성에 왕님이 살고 있었죠. 왕님은 착한 분이었지만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아래 마을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가 고파요. 아파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왕님은 좋은 법을 만들어 주었지만 사람들의 울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왕님이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문이 아주 낮았어요. 왕관을 쓰고는 나갈 수가 없었고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는 지나갈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왕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내가 왕관을 벗었습니다. 내가 갑옷을 내려놓자 갑옷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조심스럽게 낮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을에 내려오는 왕님은 명령하지 않았죠. 배고픈 아이 옆에 앉아 함께 빵을 먹었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고 슬픈 사람 곁에 말없이 있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왕님, 왜 우리를 혼내지 않나요? 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혼내고 고치려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왔단다. 어느 날 왕님은 사람들을 모두 안아주다가 아주 피곤해져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보여줬단다. 이게 나야?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왕님은 무서운 왕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 우리와 함께한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사건은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그리고 다른 본문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것은 받은 것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허리 굽혀 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품에 매일매일 호흡하며 숨쉬는 삶의 시작이 먼저겠죠. 그것 없이는 하는 것은 뜻밖의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숨을 깊이 내쉬며 내 숨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품에 안겨 그 호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도 그 앞에 앉아 감사 기도드리는 밤. 주의
부유한 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권력 앞에 고통을 타는 자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사들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화려하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초라하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구주를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임의 술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안에 나를 향한 구주를 찾으라 아우성하는 소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깊은 외침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를 찾는 그 아우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손잡고 나오는 우리의 경험이 구주 오셨네, 구주 오셨네, 내 삶에 구주 오셨네. 찬성과 감동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짙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그대에게 빛이 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늘 다가오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이제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